네, 그 말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공대신 목사님께서 찬양예배 설교 시간에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영양분이죠. 영적 영양분을 공급한 곳이니 예배를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에 되게 마음이 찡했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이제 가끔씩 한 사람씩 목사님 죄송해요, 잤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는 것은 뭐 죄송한 일 아닙니다. 피곤하면 좋을 수도 있고, 특히 마스크를 끼면 저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제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고개는 끈덕거려 주셔도 돼요. 근데 쓰러지지만 않으면 돼요. 쓰러지지만 않으면 돼요. 대놓고 주무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한번 조금 좀 피드백 해보고요. 2주 전 이야기니까 최고의 학습은 반복이라 그러잖아요. 반복하면서 어떤 신앙적 원리를 틀을 딱 갖고 있으면 어떤 사건이 터질 때 내가 좀 그 말씀을 가지고 규준을 잡으면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막 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슈죠. 화두가 뭐냐면 회복됩시다라는 거예요. 회복됩시다. 정상으로 가자는 말이겠죠. 이제 2년 혹은 2년 반, 길게는 또 3년 동안에 정상적이 않는 어떤 우리의 노말이 정상적으로 못 되는, 그렇죠?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 시대 속에 살면서 이제 서서히 어떤 정상의 시대로 가면서 우리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근원으로 돌아가고 원천으로 돌아가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 공동체를 지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회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회복을 지나서 부흥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부흥을까지 가기 위해서는 회복이 돼야 되겠죠. 회복이 돼서 부흥의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 2002년, 2022년, 2023년으로 가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그리고 또 부흥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계속 나눠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심각하게 대두됐던 것이 예배의 문제이고, 또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성찬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일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성찬을,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격주로 성찬을 했는데 성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또 하더라도 이상한 방법을 또 동원할 수밖에 없는,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야릇한 방법으로 하여간 그거밖에 할 수 없어서 그나마 그거라도 그 방법으로 하면서도 마음이 막 되게 불편하지만 또 그 방법밖에 없으니 또 그렇게 했던 지난 생각들을 해가면서 정상으로 되니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성찬을 참여할 수 있을까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상으로 간다는 것은 정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서, 성찬이 우리에게 딱 벌어졌을 때 어떤 정서의 문제. 주로 이제 한국 교회는 지난 500년 동안 개혁교회가 좀 그러기도 하고요. 소위 개신교의 큰 많은 부류들이 성찬을 할 때 어떤 정서가 많이 지배했냐면 십자가 정서입니다. 그래서 좀 우울한 정서죠. 약간 우울해서 뭔가 자기 죄책감을 막 드러내고, 죄책감을 막 무엇인가 하게 막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 이렇게 회복하고 싶은 간절함이죠, 간절함. 심지어 이 간절함을 조금 더 간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면 이제 성찬을 자기 스스로 먹지 않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을 여러분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이 결정합니까? 내가 받는다, 받지 않는다,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설교를 듣는다, 듣지 않는다, 어떻게 여러분이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떡을 떼고 잔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명령을 받잡고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거든요.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통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부어지기도 하고요, 세대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은혜가 부어지고요, 성찬을 참여할 때 은혜가 부어집니다. 물론 기도와 찬양
찬양도 있습니다만 가장 개신교에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교에서는 이 두 가지 큰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례와 성찬,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뭐냐면 가시적 말씀과 불가시적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가시적 말씀은 보는 말씀이고 불가시적 말씀은 보지 않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불가시적 말씀은 설교가 불가시적 말씀이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그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참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나가 받지 않겠다, 받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받지 않겠다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냥 그러면 무조건 참석해도 돼요? 오픈해서 다 가도 돼요? 이 말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천천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큰 전제는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더불어 먹고 마시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스스로 결정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은 어떤 거냐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본문에 대한 약간 왜곡된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체 큰 덩어리의 해석을 보게 되면 물론 넘박이 있어요, 이 본문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먹는 것은 안 돼요. 스스로 성결하고 정결하고 자기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리고 먹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거부하는 거야. 성찬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크고자 하고 있는 은밀한 죄, 내 속에 더러운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주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시적인 말씀으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 어두운 문제를 좀 밝게 해주시고 내 암흑 같은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라고 받으면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찬을 참여하면서도 끝나고 나서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그가 나와 더불어 내가 그와 더불어 먹는 이 식사의 기적, 이 만찬의 기적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각하는 건 중요해요. 자기를 성찬하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주일 혹은 2주일 전부터 여러분 자 성찬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성결하십시오. 자기를 성찬하십시오. 미리 강구한 이유는 뭐냐면 참여하기 전에 자기가 성찬하라는 거예요. 내가 크고 작은 은밀한 죄가 있는지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면서 나는 더 이상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싶지 않다. 아는지 난 참여하지 않겠어 라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는 안 되니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으니 이해가 안 되니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전에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 용서 한 덩어리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고백하니 내 능력으로 안 되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형제를 이해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이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준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겠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 용서할 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사랑을 더하라. 용서하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더해지면 용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는 용서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왼수가 별로 없어요. 다른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내가 늘 한 이야기지만 원수는 어디에 있다고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원수는 저 멀리 있지 않아요. 원수는 항상 어디에 있어?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행동만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 용서하라는 말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얼만큼 용서할까요? 7번쯤이면 됩니까? 숫자를 딱 대세요. 7번이 7이 완전 순위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죠? 의기양양하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반응? 그 정도 아니야. 숫자 세지 마. 끝이 없어. 용서에는 끝이 없단다. 용서에는. 이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의 모습 보이잖아요. 용서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요. 제가 아는 사람은 요즘 텔레비만 보면 용서가 안 된대요. 아니 이해하세요. 텔레비만 보면 미치겠대요. 그 사람이 나오는데 또 그 여인도 나온대요. 막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막 텔레비를 깨부신다고 막 하는데 내가 5년간만 참으시면 그렇게 웃은 소리를 했는데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참을 수가 없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데 내가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주님의 거룩하신 양식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비로소 내 눈이 열리고 내 눈이 영안이 열려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친히 본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나도 힘들어. 그러나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친히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양식의 근원들을 주시고 그것을 날마다 모일 때마다 매주 혹은 정기적으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서 먼저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참여 조건, 우리 목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마서 6장에 가면 세례 본문이 나오고, 세례 본문이 나오면서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고, 미스테리, 거룩한 신비예요. 그래서 상트스 콤뮤, 거룩한 신비가, 미스테리가, 거룩한 교제가 이 안에 일어나면서 이 거룩한 교제를 단번에 일어남과 동시에 끊임없이 이 교제를 하도록 성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찬을 참여할 수 있냐면 세례, 즉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연합한 신비를 경험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이 세례를 그래서 적극적으로 받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참여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이 성찬을 할 때 임할까요? 이제 그리스도가 임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2000년 역사 속에 이제 수많은 논리로 이제 가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찬의 논쟁사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했던 그 사건들이 소위 말하면 기독교 공동체의 중세기로 들어가면 보통 한 5세기부터 시작해서 6세기로 지나가면서 중세기가 15세기까지 갑니다. 약 한 1000년의 역사를 중세교회라고 합니다. 앞에는 초대교회, 중세교회. 1000년이 중세교회라고 해요. 근데 중세교회에 딱 들어가면서 이 신비가, 거룩한 신비를 오해하게 돼서 이 물질이 변하는 개념으로 신비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있는데 축사를 딱 함과 동시에 빵과 포도주가 변하여서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다음에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로 실제 이 성분이 변해버린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그걸 갖다가 화채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몸이 변하였다,
빵이 몸으로 변하고 피가 포도주가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미사 중심적 예배를 드는데, 여기서 말한 미사 중심이라는 것들은 결국 뭐냐면 성찬 중심이라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가보면, 지금도 카톨릭에 가보면 메인에 뭐가 있냐면 성찬상이 있습니다. 메인에 성찬상이 있다는 건 뭐냐면 성찬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개신교는 이 교회 예배당에 딱 메인이 뭐가 있냐면 설교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말씀 중심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딱 교회 오면, 와, 우리 교회는 말씀이 벌어지고 설교가 특히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그래서 메인 자리에 설교단을 넣습니다. 근데 카톨릭은 뭐냐면 설교단 저 사이드에 놓고 오히려 가운데 크게 성찬상을 놓습니다. 이 성찬상은 제대라고도 말하는데요, 이것은 카타콤에서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의 무덤이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상, 이 제단은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줘요. 쫙 메인에 갑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오래 역사가 되어 있는 카톨릭 성당에 가면요, 그 성당의 이제 신부들이죠, 성인들, 약간 좀 이름 있는 분들은 그 성당의 아래에 무덤이 있습니다. 교회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당에 무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옆에, 교회 옆에 무덤이 있든지 공동묘지가 있든지,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무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인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찬상이 제대라는 건데, 이것을 강력하게 매우 중요한 상징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무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죠? 그래서 드라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드라큘라는, 서양 드라큘라는 교회에서 나타나요. 지하실에서 나타나요. 우리 귀신은 어디서 나타난다고? 산속에 있어요. 공동묘지가 우리는 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에 누가 나타난다고? 여인이 나타나요. 귀신은, 동양 귀신은 여자예요. 서양 귀신은 남자예요. 드라큘라예요. 동양 귀신은 하얀 소복을 입는데 서양 귀신은 검정복을 입고 와요. 이것이 또 차이가 나요. 드라큘라 기본적으로 피를 흘려요. 그거 빼고 이제 동양이 달라요. 귀신이라 머리를 일단 길어야 돼요. 동양의 이미지입니다. 서양의 이미지는 남자, 검정옷, 그 지하실, 약간 이미지가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소위 말하면 이 성당 안에 그런 무덤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몸이 변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자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화채설이라니요, 말도 안 돼요, 그런 신비는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재한단 말이냐 라고 해서 루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가 빵 위에, 빵 옆에, 빵 아래, 빵 속에 임한다고 보는 공제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대해서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스위스 종교학자인데, 이것도 헛소리 하지 마, 그냥 빵과 포도주는 그냥 기념하는 것뿐이야, 기념이야, 기념. 그래서 기념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약간 우리 한국 개신교가 이 기념설에 많이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1년에 2번, 심지어 기념하는 거야, 그냥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 그냥 빵 먹고 빵 보고 포도주 보면서 그냥 기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성찬에서 어떤 변화가, 신비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단순히 기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칼빈의 어떤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 개신교 안에서,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받아들이는데,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이곳에 빵과 포도주가 나누어져 있는 이 현장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고 봅니다. 이게 믿음이 이 성령의 역사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신 사람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동되는 사람, 믿음이 열망하고 믿음으로 그 빵과 포도주를 받아들인 사람은, 즉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언약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도려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감싸 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인격이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아. 저도 살면서 참 사람이 변하지 않다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변하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는 중요한 원리 중에 뭐를 믿냐면 성화라는 개념을 믿습니다. 성화. 우리는 변해야 돼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사람은 변한다. 저도 잘 안 변해요. 그래서 미치겠는데, 사람은 뭐 한다고? 변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 예수님의 제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소망은 예수님을 믿고 다 죽어버리면 끝나요. 성화도 필요 없어요. 딱 칭의 영화예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의로 빚값, 주님의 의가 우리 안에 정가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나를 흔들고 믿음을 뿌리채 흔들려고 해요. 근데 이것이 견고해지도록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자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정,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컨대 나이만큼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은 15년 전에 만날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일단 머리가 많이 하얘졌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짠한 모습으로 보나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처음에 오실 때는 머리가 검했는데 이건 뭡니까? 막 그러면서 짠한 눈으로 저에게 보면서 불쌍하듯이 보내주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체적인 변화. 저는 소망은 인격적인 변화. 나이가 먹는다는 건 뭐냐면 인격이 성숙한다는 거죠.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하셔야 되냐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가 성령에 도우셔서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또 안 되니까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이 페르조날 라포,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즉 연합이 형성된 사람은 그를 따라가는, 그래서 그를 따라가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극시켜 주시고 영양분 주시고, 마치 뭐처럼? 만나처럼 만나를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기가 질 때,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방향을 잃어버릴 때,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딱 적당하게 하루에 한 번씩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주일을, 안식일은 또 안식일을 지날 수 있도록 그 분량만큼 주셔서 영적인 공급을 해 주심으로써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뭐냐면 마치 그 만나처럼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나의 영적인 자양분이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일으켜서 자양분을 허락해 주시듯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톨릭은 반복적이어서 희생제사였어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뭔가 빵과 포도주를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계속 모이면서 희생제사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희생제사로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처럼 반복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사실을 믿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제사 개념이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예배를 참석하냐면 우리는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이미 나를 구원의 반석으로 나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감사로 모셔야 돼.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는요, 감사 제사예요.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예배가 끝날 쯤 돼서는 내가 세상에 그렇게 주님께서 양분을 주셨으니까 내가 자라나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수단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자라나고 믿음이 성숙하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다 보면 또 쓰러져요, 지쳐요. 그럼 다시 공적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양분을, 이 만나를 먹고 마시면서 다시 힘을 내고 또 세상을 섬기고, 그런데 또 다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이 예배의 통해 생명의 근원인 이 양분의 근원이 이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자양분을 공급받고, 성찬을 통해서 특별히 공급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성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반응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딱 보면 세 번째 움직임이 성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좀 약간 조심스럽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처럼 예컨대 이제 설교가 뒤에 있고 성찬이 앞에 있어요. 그렇죠? 성찬, 설교. 어떤 데는 또 설교, 성찬, 이 순서가 약간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쭉 봤을 때 이제 박유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성찬이 있을 때는 성찬, 그리고 설교, 성찬이 없을 때는 설교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교회를 가보면 설교가 끝나고 이제 성찬이 벌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시간의 제약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찬을 길게 하다 보면 설교가 막 길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배가 막 길어지면서 짜증이 나죠. 성찬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뭘 본 줄 아십니까? 오늘 성찬 한다 그러면 실용적으로 시계를 봅니다. 목사님 끝날 때 됐는데 왜 이리 안 끝나세요? 아, 성찬 있구나. 기대감이 떨어져 버려요.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약속의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는 이 정도 시간에서 끝나야 되는데 약속을 오버되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좀 견뎌주세요. 견디지를 못해요. 막 조금 길면 막 짜증이 확 나고 막 그래요. 자, 여러분 참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감사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조금 더 논의를, 여러분도 우리 황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논의를 좀 하셔서 이 순서를 어떻게 하는가는 고민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예식서들을 보게 되면 이제 설교가 있고 성찬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교가 워낙 우리 교회에서는 중요한 원칙으로 설교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 분명한데, 성찬을 많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으면 이 성찬이 약간 부수적인 역할을 해버려요. 그래서 설교가 너무 커버려요. 그래서 마치 설교와 성찬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아, 성찬이 있구나, 아, 설교 있구나가 아니라 성찬과 설교는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큰 덩어리예요. 이 둘 안에 부분 집합이 딱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집합을 통해 전체가 있는 거죠. 예배라는 전체가 있고 이 전체 덩어리 안에 딱 구조가 있어요. 구조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이 딱 공포가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진 응답이 있어요. 응답. 이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움직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움직임이 이 예배 공간 안에 벌어집니다. 이건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까지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우리가 매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찬을 1년에 격주로 하기 때문에 이 순서, 지금으로 하는 순서도 유효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많이 하고 늘어가고 좀 더 한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찬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악의 권세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공동체와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부어주신 것을 가지고 이야기로 재현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하는 이 예배적 행위가
성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찬하는 목적은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악의 권세에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공동체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자양분, 능력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구현하고 재현하고 참여하는 예배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이야. 능력이, 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대화적이에요.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라고 하잖아요. 교제. 성찬이야말로 가장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와 교제해 주시면 그 교제에 감사함으로써 나와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이 식사 시간인 거야. 즉 떡을 떼고 포도주를 잔을 마시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초대해 주셔서 최후 만찬한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 초대해 주셔서 만찬이 이루어진 것. 그러면서 떡을 주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자라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를 접대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를 접대해 주신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식탁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딱 보면서 주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구나. 주님이 거룩한 만찬에,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구나. 왜?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는 일들이 이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초대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것. 근데 여러분 초대 때 다 앉아있어요. 약간 쫙 거룩하게 앉아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마 그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를 보면 앉아있지 않았어요. 다 앞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왜? 거룩하신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했기 때문에 초도하는 만찬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정서에는 세 가지가 지난번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만찬, 로드 서퍼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로드 서퍼의 개념은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하고 특별히 기념 식사로서의 하나님의 만찬 자리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한국 교회가 바로 이 로드 서퍼의 개념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용어를 보면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유카리스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카리스트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기념도 있지만 감사도 있어요. 어떤 감사냐면 주님의 부활을 강조함으로써 그 부활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감사례가 펼쳐져요. 그래서 축제고 그리고 경축이에요. 성찬에는 이 경축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십자가에 있다면 이거는 부활의 경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떨 때는 부활의 경축을 생각해야 돼요. 더불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커뮤니온입니다. 커뮤니온. 교제. 성찬이 교제예요. 교제. 커뮤니온. 교제라는 뭐냐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이거든요. 성찬의 공동체적인 성질이 분명하게 포함된 것이 만찬이에요. 커뮤니온.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성찬식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면서 서로 참여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것. 제임스 화이트는 그 셀프 기빙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가 나누는 것, 스스로가 드리는 것, 셀프 기빙, 내가 드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제 속에서 딱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각자가 다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장로란 직책을 갖고 권사라는 직책을 갖고 집사라는 직책을 갖고 목사라는 직책을 갖고 각각 지체의 역할들을 하면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튀어나오고 어느 한쪽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로 유니티가 되도록, 교제 가운데 유니티가 되더라고 성찬이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 용서와 회개와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의 성찬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 된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 하나 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예식으로 나누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우리 분위기를 다 앉아있어요. 쫙 앉아있어가지고 옆 사람이 누군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야, 왔다 딱 치면 왔어. 뭐 그것도 다시 딱 집중하고 말이죠. 내 옆에 누가 있는지도 관심이 없고 내 뒤에 누가 있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성찬할 때. 즉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는 아주 강력한데 나와 우리 간의 관계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찬할 때는 헌금을 두고 오도록 했습니다. 왜? 구제헌금. 성찬할 때는 구제헌금. 왜? 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핏값으로 살린 이 감사를 내가 세상을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웨슬리가 그것을 아주 강조했어요. 그냥 나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세상을 섬기는 것,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려서 구제하라고. 그래서 구제헌금을 특별히 성찬할 때마다 제안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감리교회 보니까 또 그런 교회가 꽤 있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니티를 강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로드 서퍼라는 개념, 십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카리스티아, 감사, 그 다음에 커뮤니온, 뭐냐면 교제가 있습니다. 공동체. 이 세 가지가 성찬에서 드리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의 정신입니다. 정신. 이 정신이 잘 드러나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떤 정신이 많이 있냐면 이 로드 서퍼의 개념은 아주 강합니다. 약한 부분이 뭐냐면 부활의 경축 플러스 교제, 참여, 나눔, 이것이 꽤 많이 약해졌어요. 이 정신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마치 프리즘이에요. 성찬은 이 프리즘을 딱 성찬이라는 프리즘을 다 통과하면서 이 다층이 있어요. 이 다층. 어떨 때는 부활, 어떨 때는 죽음, 어떨 때는 하나됨. 그래서 이 프리즘을 통해서 다각도로 이제 우리가 정서를 느껴졌는데, 가만히 보면 한국 교회 장서들은 이 프리즘을 통과했는데 한 면만 계속 강조해요. 그 뭐냐면 죽음. 이 프리즘을 통과하는데 딱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층으로 이해됐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부활절인데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또 뭐예요? 성탄절인데 예수님을 또 죽여버려요. 정서적으로 본다. 여러분, 감사주일이잖아요. 감사주일은 무슨 의미예요? 감사잖아요. 감사. 근데 감사절도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다 마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요. 정서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나 이 프리즘을 딱 통과할 때는 감사주일에 우리가 성찬하면 감사가 강조돼야 돼요. 설교도 감사, 성찬도 감사. 그 다음에 부활절을 딱 통과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설교도 부활, 성찬도 부활. 고난주일 할 때는 설교도 고난, 성찬도 고난. 당연히 이 프리즘이 딱 통과하면서 이 다층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하나만 대부분 강조돼요. 어떤 데는 부활만 강조돼요. 어떤 데는 죽으심만 강조돼요. 어떤 데는 또 막 커뮤니언만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느낌이 다 똑같아요.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막 십자가, 어떤 교회는 막 부활, 어떤 교회는 명.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 성찬이라는 프리즘을 다 통과하면서 그때마다 매주 우리가 격주로 하잖아요. 격주 할 때마다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교회로 가보면 어떤 지금 정서를 담고 있어야 되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정신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적어도 세 가지 이해하셔야 돼요. 로드 서퍼의 개념, 유카리스트의 개념, 그리고 커뮤니언 개념. 그러면 성찬이랑 프리즘을 딱 통과하면서 오늘 우리가 할 때는 어떤 정서가 드러나겠구나, 어떤 정서가 드러나겠구나, 어떤 정서가 드러나겠구나. 감사절이네. 감사가 넘쳐야 돼. 성찬하면서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설교가 있다면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왜냐하면 다 못해요. 예배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그래서 각자 그 프리즘 안에 통과되면서 어떤 다층들을 이해하고 그 층의 하나의 정서들을 골고루 하게 되면 우리가 적어도 6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 6번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을 성찬이 이런 다층의 의미가 있구나, 다각도로 우리가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목사님들한테 하는 설교인데 여러분이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시간이 다 돼버렸어. 자, 다음 주 그러면 한 번 더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하고 싶냐면 실천하기.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교회가 하는 딱 전형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이 방법, 아까 말한 이 프리즘을 통과하는 이 다층을 이해할 때는 이제 소위 실행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해야 돼요. 교회가 장로님도 고민하고 목사님들도 고민하고 막 고민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막 교단마다 또 달라요. 어떤 교회는 막 큰 빵을 한 잔에 막 찍어서 먹는 교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도 가봤을 거예요. 우리처럼 소위 말하면 우리 교회는 구약적 개념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상징물을 넣고 조금 더 씌우면서 이것이 쓴고 마치 유월절 같은 생각들을 좀 하고 좀 먹자. 너무 중요한 개념이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자, 그러나 조금 더 이제 부활의 개념이라든지 혹은 경축의 개념이라든지 보면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월절 만찬은 유월절에 하기도 했지만 자연스러운 만찬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띄어줬어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한 빵. 한 빵을 띄어서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쉽지 않아요. 사람이 많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는 다 썰어놔 버렸어요. 썰다 보니까 시험에 들어요. 딱 보면서 큰 거 먹고 싶어. 딱 큰 거 먹고 작은 거 안 먹어요. 옛날에 카스테라 같은 교회들 있잖아요. 카스테라 쓴 거. 칼같이 우리 권사님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작게 썹니다. 근데 또 귀신같이 알아요. 또 큰 거를 바로 잡아버려요. 카스테라. 우리 같은 그냥 무교병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덩, 한 빵. 왜냐하면 이건 커뮤니온. 우리가 이미 썰어진 걸 하더라도 상징성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안에 지체입니다는 뭔가를 다 보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가 있잖아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포도주는 우리가 주로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하죠? 적포도주를 하잖아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 했을 거예요. 저는 독일 가서 100포도주 먹었어요. 그러면서 첫 번에 딱 갔는데 100포도를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왜 갑자기 하얗게 변해버렸다냐 말해가지고 먹으면서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적포도주가 익숙해 있는데 100포도주를 주니까 막 이상한 거예요. 또 물어봤더니 또 궁금하잖아요. 100포도주가 구하기가 쉽대요. 우리는 적포도주가 쉽잖아요. 그런가? 모르겠는데 우리는 또 담잖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사더라고요. 와인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는데 중요한 거. 그래서 내가 70년대, 80년대 이 소위 현대 신학을 들어오면서 민중 신학이 한국 교회에 들어오기도 시작했습니다. 민중 신학이. 그래서 민중 신학은 토착화 신학이야. 토착화 신학은 뭐를 말하냐면 토착된 빵과 포도주를 먹어요. 토착물, 토착된 소산물을 먹어야 된다 했어.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빵으로 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떡으로 번역됐어요. 기가 막힌 번역이야. 세상에 이런 번역이 어디 있어요? 떡. 우리 떡 안 주잖아요. 떡이라 근데 분명히 떡인데 안 줘요, 떡을.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떡이라는 것과 민중신학자들은 쌀 문화니까 쌀을 음료수라는 건 뭐죠? 막걸리. 그래가지고 70년대, 80년대 민중신학에서 있었던 많은 교단에서는 떡과 막걸리로 먹기도 했습니다. 이건 또 많은 신의적인 논쟁사예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산물을 가지고 해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별 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었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조반을 같이 먹잖아요. 탁 조반을
떠난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야, 베드로야, 이리 와라. 부활한 주님 딱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야,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거 아침이니까 같이 나누자 라고 해양가에서 숯불을 하면서 먹습니다. 식사를 해요. 그때 해양가고 베드로는 고기잡이잖아요. 그럼 뭐를 들고 왔겠어요? 생선을 가지고 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생선과 빵과 음료를 놓고 같이 조반을 나눕니다. 식사. 여기에서 이제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는 많은 이야기를 해요. 소산물입니다. 소산물. 지역의 소산물. 그래서 해석하게 대한 많은 농박이 있어서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고기로 해야 된다. 그러면 뭐 40일 떠야 되는지 헤쳐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잖아요. 복잡한 이야기가 이 안에 있어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다. 이게 뭐냐면 상징입니다. 상징. 어떻게 우리가 생선을 먹으면서 그리스도 몸이라고 상상이 안 가잖아요. 막걸리를 먹으면서 어떻게 상상이 갑니까? 갱이나 친친 아내가 생각나지, 젓가락 친 것이 생각나지, 어떻게 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과 피라는 개념이 상징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먹고 포도주라는 적포도를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왜 그렇게 조금 주죠? 나도 궁금합니다. 주려면 많이 주지. 우리 집사람은 뭐 그것도 취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거 먹고 취한다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취한대. 아마도 11시쯤 되니까 빈속인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요. 빈속이라 그거라 뭐 취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나누어서 분자를 주는 거지? 많이 주면 왜 안 되지? 이건 또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쉽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아직도 잔을 주지 않습니다. 잔을 주잖아요. 빵만 줘요. 자기가 다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우린 2개 다 줘요. 조금 줘서 그렇지. 두 잔을 달라고 하기도 이제 쑥스럽고, 어떤 권사님들, 어떤 집사님들은 아이가 달라고 하면 막 이렇게 뒤로 살짝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무런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빵 먹는 거예요. 그냥 잠 먹는 거예요. 피 먹는 거예요. 아니, 그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이 빵과 포도가 작동이 돼야 돼, 작동. 뭐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작동이 돼야 돼.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작동됩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우리 공동체 유니티를 이루게 하시고 커뮤니언을 일으키게 하시고 감사를 작동시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이 정도는 하고 다음 주에 가서 조금 더, 원래 더 하려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딱 예견을 하시고 한 번 더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하도록.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양팀 있잖아요. 이 찬양 부르면서 막 제가 아까 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찬양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시옵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 나갑니다. 힘 주시고 내 추한 것 씻어 주십시오.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시옵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내 큰 증거가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하나님, 내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안 그렇습니까? 거의 잘 안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허락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내 기도 소리 주님이 들으사 다 허락해 줘라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